그래서 엘리야 선지자를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이제 더 이상 하나님께서 침묵하지 않겠다는, 친히 그 영광을, 당신의 살아계심을 다시금 그 땅에 드러내실 것이라는 그 희망을 이제 갖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계신 곳, 그곳에 우리가 희망을 항상 볼 수 있다 하는 거죠. 그래서 마침내 3년 만에 다시 이 이스라엘의 가장 악한 왕 아합 앞에 이제 다시 엘리야가 서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앞에서 담대하게 거침없게 바알 선지자들과의 어떤 대결을 요구를 하죠. 우리가 아시는 대로, 이미 너무나 잘 아는 대로 이 대결을 통해서 누가 이스라엘의 진짜 신인지, 이 땅에 하나님이 누가 참된 하나님이신지 아합뿐만 아니라 온 백성들이 이제 분명히 해야 됨을 이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선언을 하시는 거죠. 특별히 21절에 이 부분이 나오는데,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이렇게 나아가서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둘이 누군지 알죠? 언제까지 하나님과 바알 사이에서 머뭇하려느냐. 자, 이 이야기의 결말을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갈멜산에서 있었던 이 바알과 바알 선지자들과의 이 거대한 이 종교의 대결, 아마 성경에서 가장 유명한 이야기 중에 하나죠. 이 이야기를 우리는 수도 없이 듣고 또 이 내용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이 갈멜산에서 누가 진짜 신인지, 이 엘리야의 이 도전 앞에 백성들이 다 결국은 옳게 여기죠. 자, 옳게 여기는데 이 갈멜산 이야기를 보면 사실은 너무나 우리는 결론적으로 뭐 잘 알지만 이게 너무나 말도 안 되는, 사실은 불공평한 그런 대결이. 우리는 쉽게 당연히 하나님의 선지자가 이기지, 뭐 이렇게 우리는 뭐 생각하죠. 하나님 뭐든지 그냥 쉽게 우리가 이야기하고 단정 지을 수 있지만, 이게 당시 상황으로 가면 이게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이런 대결이었는지, 이게 너무나 말도 안 되는 현장이었는지, 이 상황들을 보면 알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누가 봐도 공평하지 않은 대결이었죠. 대부분의 대결이 성사가 되려면 대부분의 약간의 어떤 유불리는 당연히 있죠. 오늘날 경기할 때, 시합할 때 유불리가 조금씩은 뭐 있을지언정, 어처구니 없는 뭐 대결 구도, 어처구니 없는 상황에서 시합을 하거나 대결을 하는 경우는 존재하지 않죠. 먼저 여기 대결 장소를 보면 이게 말도 안 된다는 거예요. 말도 안 된다는 거예요. 왜 말도 안 될까? 우리는 유명한 뭐 갈멜산, 여기 안양에 뭐 갈멜산 기도원, 너무나 익숙하고 잘 아는, 왜 갈멜산에서 하필이면 이 대결을 펼쳤을까? 우리 지도 보면 알겠지만 갈멜산은 한 600m 정도 되는 그 산이 산. 거기서 보면 이렇게 서쪽으로는 그 지중해가 이렇게 착 이렇게 멀리 내려다 보이는, 그리고 동쪽으로 보면 이스라엘의 전역이 이렇게 싹 펼쳐져 있는 그런 지역이죠. 갈멜산 일대에서 왜 갈멜산에서 이 대결이 불공평한가? 갈멜산 일대는 이스라엘 가운데서 특별히 유독 이 바알 숭배가 극심했던 그런 지역이, 쉽게 말하면 강세가 유난히 바알 숭배의 강세를 보였던 지역이 이쪽인데, 사람들은 다
가난한 사람, 살고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해. 바알이 어디에 살고 있냐? 이 갈멜산에 바알이 살고 있다라고 특별히 이 갈멜산을 지목해서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 말 그대로 적진의 한 복판. 우리가 대부분의 어떤 경기들을 보면 원정보다 홈에서 하는 거를 당연히 선호를 하죠. 원정에 대한 어떤 부담보다 홈그라운드에 어떤 이점이 있기 때문에 좀 차이가 나요. 그런데 여기는 말 그대로 바알에 살고 있는 바알의 안방과도 같은 그런 지역. 그래서 사람들이 볼 때 여기는 당연히 바알의 중심, 바알의 안방인데 이게 가능하겠냐? 여기 대결 인원도 마찬가지죠. 1대1로 해야죠. 축구 경기 하는데 11명 대 11명이 해야죠. 여기 1대1이 아니라 몇 대 몇이에요? 850대 1. 이게 말이 되냐 하는 거죠. 우리는 이 숫자 개념이 별로 없죠. 850명하고 한 명이 지금 대결을 한다고 지금 여기에 와 있는 거예요. 여기 전국에서 소집한 바알 선지자 450명, 그리고 아세라 선지자 400명, 총 850명이 동원이 되죠. 아세라에 대한 이야기들은 다양해요. 이게 저쪽 바벨론 저 위쪽 지역에서부터 파생된 신이라고 말하는 설도 있고, 대부분 신들의 어머니라고 생각해요. 수많은 신들을 생산해내는 신들의 모신이죠, 모신. 모신이라고도 여기. 근데 가나안 땅에서는 바알 신의 아내로, 그러니까 부부라고 생각해. 가나안 땅에 또 사는 사람들은 바알 신, 그리고 바알의 부인, 이런 식으로 추앙을 받고 있는 신이. 어쨌든 말도 안 되는 지금 대결이 펼쳐지고 있죠. 더군다나 이 850명은 그냥 850명이 당연히 아니죠. 이들은 국가 수뇌부의 전적인 지원을 받고 있는 선지자들. 아니, 국가 수뇌부, 왕과 왕비, 아니 모든 어쩌면 전역에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후원하고 지지하는, 그러니까 전국적인 지지를 받고 있는 사람이. 아직까지 엘리야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누군지 모르지. 왜냐, 3년 전에 갑자기 난데없이 나타나가지고 왕 앞에 나타나가지고 왕 앞에서 한마디 하고 사라져버린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엘리야가 누군지 알지 못했을 거예요. 전국적인 지지를 받는 이 엄청난 인원 850명, 그리고 유일하게 홀로 맞서는 단 한 사람. 그런데 이 단 한 사람이 이 대결을 주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은 바로 이렇다는 거예요. 이렇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거를 믿는 그 믿음만 있다면 우리는 이렇게 모든 일들에 있어서 거기에 어쩔 수 없이 휩쓸리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주도적인, 아니 하나님의 그 신앙으로 나의 모든 것들을 분명히 할 수 있는 주도적인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우리 시편 3편 6절에 보면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해요.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진을 친다 할지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믿습니까?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고 진친다 할지라도 나는 이 사람이에요, 사람. 이 사람이 맨정신으로 고백할 수 있는 고백이니, 그 어떤 왕이, 어떤 영웅 호걸이 천만인이 나를 진친, 나는 두렵지 않아. 정신 나간 사람 아니면 이 말이 안 되는 것이죠. 다윗이 이 고백을 해요.
내가 이렇게 사람들 앞에 내가 멋지게 보이려고 큰 소리 치는 큰 소리가 아니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850명이 아니라 1000,000명이, 아니 그보다 더 많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 엘리야는 그렇게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오직 하나님 한 분, 그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그분 하나님이시라는 걸 이렇게 증거하도록 지금 이렇게 홀로 이렇게 쓰임을 받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외로운 전사죠. 다 주변에 믿지 않는데 나 혼자 이 신앙을 고백하는 그러한 사람으로 존재한다는 거, 이게 쉽지 않죠. 대결 장소도 그렇고 여기 대결 인원도 불공평. 그 대결 방식도 사실은 불공평하죠. 여기 제단을 쌓고 제단 위에 어떤 신이 불을 내려 응답하는가. 이걸로 참된 신을 가리는 저건데. 근데 왜 이게 봐서 이게 왜 공평하지 않냐? 고대 시리아 그 문헌에 보면 바알은 오른손에 번개를 들고 있는 것으로 이제 묘사를 해요. 그러면 사람들은 다 생각하는 거예요. 바알은 손에 번개를 들고 있는 신이다. 아니 그러면 번개 들고 있는 신이 불벼락 한번 내리는 거 쉬워요, 어려워요? 이거는 뭐 그냥 아무 일도 아닌 그런, 바알이 그런 존재, 그런 존재. 아니 다른 대결도 아니고 번개를 들고 그런 신, 그 신이 그냥 손쉽게 할 수 있는 그런 대결 방식을 취한다는, 이게 이게 말도 안 되는, 당연히 사람들은 이게 당연히 바알이 유리할 거라고 당연히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대결 방식이죠. 다 그래. 대결 장소도 그렇고 인원도 그렇고 대결 방식도 그렇고 더 나아가서 대결 시간도 불공평. 우리 뒤에 여기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나중에 이렇게 쭉 보면 이 바알 이 선지자들이 이른 아침부터 한낮까지 계속해서, 그리고 하다 안 되니까 저녁 소제를 드릴 때까지 이른 아침부터 저녁 날이 샐 때까지 그렇게 계속 될 때까지 그렇게 계속 된 거죠. 자, 이거 다 보면 될 때까지 말이 돼요? 이길 때까지. 아니 이길 때까지 경기하는 게 어디 있어요? 말도 안 되죠. 자, 온통 다 이렇게 불리한, 말도 안 되는 불공평한 그런 대결이지만, 그런데 이 대결, 자,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데 온갖 이런 불공평, 불합리, 이런 불리한 조건들을 안고 엘리야가 임하는 것. 하나님의 사람은 이런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 온갖 불리함, 온갖 비난과 온갖 술수의 불합리한 어떤 그런 상황 가운데 있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리움을 받은 존재가 하나님의 사람이시. 게다가 제단도 너무 불공평하죠. 바알 제단과는 달리 물을 철철 넘치도록 부어가지고 아주 도랑에서 물이 흐를 정도로 물을 부어서 만들었어요. 자, 우리 이 이야기의 결과를 잘 알고 있어요.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는지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 그런 일들이 있을 때는 그 어떤 조건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우리는 뭔가 어떤 여건이 갖춰지면 더 잘할 수 있을 거라고 당연히 많이 생각하죠. 이게 갖춰지면, 이것만 해결되면 신앙생활을 더 잘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천만의 말씀이죠. 천만의 말씀. 뭔가 여건이 갖춰지면 잘할 수 있을 거라. 내가 건강하면, 내가 가진 게 많으면, 이런 식으로 계속 하다 보면
잘할 거라고 생각하는 천만의 말씀이죠. 하나님은 여기 당신의 영광을 나타날 때 항상 이렇게 우리의 조건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성경에 너무도 많이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주님의 영광은 믿음으로 하는 거지, 어떤 조건과 어떤 자격과 뭘 갖춰야만 이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자원과 노력이 부족한 곳에도 여기 그리스도의 영광과 충만한 그 은혜, 이 전에 없이 더 밝게 얼마든지 빛날 수 있다는 것. 이게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믿음의 이게 자부심이에요, 자부심. 내 여건과 조건에 상관없이 내 믿음,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의 자부심만 분명하다면 우리는 얼마든지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나로 인함이 아니라 오직 주의 은혜로. 우리 경배와 찬양 그 가사에도 있듯이 나로 인함이 아니라 오직 주의 은혜로. 우리의 상황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능치 못함이 없는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바로 나라는 사실을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여기 21절을 다시 한번 보면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뭐라고 해요? 머뭇머뭇 하려느냐. 여기 머뭇머뭇 하려느냐라고 우리말로는 이렇게 표현이 됐지만 히브리 원문에 보면 이게 무슨 뜻이냐? 이게 술에 취해 비틀비틀 하려느냐. 그 얘기, 술 취해서 비틀비틀 그런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마치 술에 취해가지고 야 제대로 걷지도 못하고 갈팡질팡 이렇게 막 비틀비틀. 한편으로는 하나님께, 또 한편으로는 세상 편에. 하나님을 안 섬기는 게 아니라 섬기기는 섬기는데 한쪽 발은 여기에 내밀고 한쪽 발은 저쪽에 내밀고 있는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모습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언제까지 그렇게 비틀비틀 술 취해서 비틀비틀 하듯이 하겠느냐라고 물어보는 거죠. 이걸 가리켜서 뭐라 하냐? 혼합주의라고 얘기를 해요. 혼합주의. 들어보셨죠? 혼합주의란 말. 이게 섞인 거. 신앙과 이게 이스라엘의 계속 역사에 보면 가장 큰 문제 가운데 하나가 바로 혼합주의 문제였어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안 섬긴 적이 한 번도 사실은 없었어요. 하나님은 항상 섬겼어요. 그런데 하나님만 섬긴 게 아닌 게 문제일 때가 너무나 많았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섬기고 바알도 섬겼더라. 그 얘기. 오늘날 그리스도인들도 이 부분에 약한 분들이 사실 너무 많죠. 하나님을 안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어요. 그러나 하나님도 믿지만 세상 편에 또 속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분들도 너무나 많다는 것이죠. 근데 성경은 이런 신앙 형태, 혼합주의 형태를 이게 불신만도 못하다고 평가를 해버려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이게 문제. 우리 잘 아는 대로 어느 교회예요? 대표적인 교회가 계시록에 나오는 라오디게아 교회. 더 유명한 말씀 있죠? 너희가 차든지 덥든지 해라. 그게 이 말이에요. 이 말은 머뭇머뭇거리지 말라는 거예요. 머뭇머뭇. 오늘날도 내용만 바뀌었지 뭐 다를 바 없는 그런 모습들이 굉장히 많이 기복적인 것들, 세속적인 것들, 이 혼합주의적인 이런 모든 요소들을 우리가 믿음으로 끊어내야 된다는 것이. 여기에는 사실은 협상도 타협도 그럴 여지가 전혀 없습니다. 희한하죠. 하나님은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양자택일을 허용하지 않아요. 예. 어느 나라들은 신이 뭐 수백만에 있어가지고 그 수백만의 그 신들을 믿기 때문에 그냥 뭐 이 신도 섬겨도 되고 저 신을 섬겨도 하등 문제가 없고, 아니 더 많은 신을 섬기며 섬길수록 더 복되다고 생각하는 그런 민족 족속들도 있을지 몰라도 우리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해 배타적인 충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 십계명의 첫 번째 계명부터 분명히 하죠. 우리 출애굽기 20장 3절에 보면 너는 나 외에, 너는 나도 섬기고, 그래 너희들이 그냥 뭐 좋다라고 생각하면 그 좋은 거 섬겨라라고 얘기하잖아요. 너는 나 외에, 나 외라는 말을 오늘날 현대 우리 신앙인들이 이거를 이 부분이 분명하지 않고 흐려지면 곤란하다 하는 거죠. 여기 두 마음을 품을 여지가 없고 머뭇거릴 이런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엘리야에게도 그렇고 이스라엘도 그렇고 우리도 마찬가지. 여기 오늘날 뭐 시대 우상들 얘기 많이 하지만 뭐 우상들은 간단합니다. 우상을 식별하는 방법은 너무나 간단해요. 우리가 무엇을 섬기고 있는가? 당신은 뭘 섬기고 있습니까? 라고 질문하면 이게 우상 식별법이 그냥 바로 나오죠. 하나님 대신 우리가 신뢰하도록 종종 유혹을 받는 모든 것들이 쉽게 말하면 오늘날 우상이다 하는 거죠. 심지어 나의 안전 보장을 위한 모든 장치들조차도 이것도 하나님보다 더 신뢰한다면 이게 우상이 될 수 있어요. 우리 가 보면 다 그래. 목사님들도 그렇고 다 보면 제가 이제 뭐 목사 안수 받은지 또 이제 막 연륜 어느 정도 막 이제 이런다 보니까 뭐 마주하고 뭐 주로 뭐 이제 어울리는 분들이 이제 다들 이제 나이들 있다 다 보면 맨날 건강 얘기 아니면 노후 대책 얘기하고 있어. 노후 대책 얘기하고 있어. 나중에 이렇게 이게 뭘 걱정이 되죠. 만약에 이렇게 아무것도 없으면 앞으로 어떻게 사냐. 근데 이게 그래서 뭐 재테크니 뭐니 뭐 주식이니 뭐 별 얘기들이 다 나오죠. 목회자들도 그런데 성도들은 더 하지 않겠어요, 그렇죠? 더 하겠죠. 당연히 더 하겠죠. 당연히 해야죠. 그러나 이것들을 신뢰하는 자들은 우상 숭배하는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우상 숭배. 그거를 신뢰하지 마세요. 준비하고 또 뭐 살아가는 그런 먼 방편들 말은 하되, 그러나 이 절대적인 신뢰할 만한 것들은 되지 않는, 하나님보다 앞서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그 중심에서 이런 모든 것들이 되어지면 좋겠다는 거예요. 여기 두 가지 의견 사이에서 머뭇거릴 이런 일들이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있어서는 안 되죠. 다시 한번 여기 21절 그 얘기하는 거예요.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 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분을 따르라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바알을 따라라. 자, 우리가 뭘 섬기고 있는가? 우리는 누구를 섬기고 있는가? 이 질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는 고백하면 되는 거죠. 이 질문 앞에 분명한, 그러나 고백하고 대답하되 분명하게 대답할 수 있으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물론 그렇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하심은 더 넘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를 조금이라도 기억하고 우리의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 조금이라도 우리가 안다면 당연히 매일매일 눈을 뜨면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시작할 수 있는 그 정도는 돼야 되지 않겠어요? 내가 하루를 마감하고 잠자리에 들 때 누워서 나는 하나님을 나는 믿습니다.
나는 누구와 뭐래도, 아니 나는 그 어떤 것보다도 나는 하나님을 섬기기를 원합니다. 이 평생에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됐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그렇게 한번 고백하시지만 틈나는 대로 한번 고백하시면서 그렇게 믿음의 삶을 살아내시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